오늘 다니엘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홀로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이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10장 18절에서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10장 11절에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다니엘 9장 23절에서도 은총을 입은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은총을 입은 자는 문자적으로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니엘의 신앙이 귀한 보배와 같이 아름답게 여겨졌음을 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도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 얼굴도 보니까 잘생겨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요.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교회 11조가 새벽기도 용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용사가 100명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는 얘기야? 1000명이 모인다. 우리 목표가 뭐예요? 500명, 750명, 1000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만 새벽기도 나오면 되겠어요? 데리고 나와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시는 분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신발짝이라도 가져오세요. 신발짝이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왔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은총을 입은 자는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 10장 19절에서도 다니엘을 향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아멘. 다니엘 10장 16절에서 인자와 같은 애라고 나오는데 1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사지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 의지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앞에 가봐요. 사도신경 나와 있죠. 좋은 성경은 다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뭐예요? 성자 예수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쭉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다니엘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1절.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아멘. 이것은 다니엘 10장 20절에 나타난 바사와 헬라 제국 사이의 세력 이양 과정을 드러내요. 다니엘 10장의 내용과 유사하게 세상 역사에 대한 영계 간섭을 언급하고 있어요. 영계, 영적 세계란 말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었지만 21일간 지연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사국의 왕, 여러분 바사국의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악령이라고 말했죠. 악령,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오케이 응답하셨는데 21일간 지연됐다는 거죠. 악령, 바사국의 왕이 방해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런 영적 세계에 관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영이 있다. 영이. 다니엘 10장 13절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주셔서 결국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옆에 사람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와주는 천사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천사야 고맙다. 왜 반말하느냐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존재예요. 그러다 또 반말하지 말고 한번 손잡아줘요. 옆에 있는 천사 손잡아주라고. 하라면 할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가 우리 기도를 도와줘요? 천사가 도와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향로를 가지고 우리 기도를 담는다잖아요.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가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새벽에 저 박재진 목사가 아버지 기도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또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 우리 누구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 1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주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바사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는 헬라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바사와 헬라 제국의 여러 왕조와 여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투쟁사,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 민족 핍박과 그의 비참한 최후가 간략하게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목사님이 말씀 전하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내용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수십 년 수백 년 후의 일이라고. 근데 내일 일어날 일일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요. 뭐 놀라워. 얼굴 표정 보니까 눈만 껌뻑거리고 있구만. 엄청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이 우왕청심원을 먹고 와야 되는 거야. 너무 말씀이 놀라워가지고. 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요, 상징적으로 종말에 있을 영적 이스라엘에 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이기도 한데, 특별히 4절까지는요, 4절까지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찌질어지게 가난하던 나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예요. 어제도 지방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 떨어지셔가지고 이 허리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중앙교회 목사님이 재정 아낀다고 직접 일하시다가 높지도 않은 사다리 일도 거의 다 했다고 그래요.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그냥 허리를 다치셨어. 하반신 불구가 될 뻔하셨더라고. 그래도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이래 저 세종 충남대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이제 교육부 총무님하고 성교부 총무님 같이 가셔서 장수고을 가가지고 저기 꽁보리밥 먹고 왔어요. 얼굴이 벌써 꽁보리밥 같이 됐지. 근데 어릴 때 참 꽁보리밥 안 먹기 싫었거든요. 맨날 꽁보리밥에다가 또 옥수수, 강원도는 옥수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맷돌 가지고 옥수수를 이렇게 갑니다. 그거 가지고 옥수수밥을 해 먹었어. 옥수수밥을. 내가 쌀밥을 조금만 더 먹었어도 190이 넘었을 텐데, 키가. 참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하고 그 협상하는 거 봐봐요. 우리 핵 잠수함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뭐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거. 근데 그거 해냈잖아요. 왜 해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력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르가 뭐라고 했어요?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대요. 등불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요, 앞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해도 합니다. 뭘 해도. 저기 북극 남극에 갖다 놔도 살고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11장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헬라 제국의 발흥과 그의 죽음으로 발생할 제국의 분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능력 있는 왕인 알렉산더가 어떻게 될지 다니엘 11장 4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알렉산더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 그의 나라가 망하여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뽑혀 다른 백성에 넘어갈 것이므로 그 나라는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다니엘 11장 2절부터 19절은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어지는 20절부터 45절까지는 비천한 북방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에서 헬라 제국에서 분열한 네 왕조 중 남방 왕조인 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전쟁과 그에 부과되는 여러 사건의 예언이 20절까지 상세하게 예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앞으로의 역사에 관하여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알아요.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이미 헬라 제국 망했죠. 로마 제국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아수르 제국 망했죠.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죠. 유다, 남왕국 유다 망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대로 일하시니까? 말씀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기도생활, 그 다음 말씀생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여 한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20절까지 상세하게 예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언이 BC 250년부터 190년 사이에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 나와요. 이따 시험 봐가지고 못 쓰는 사람은 오늘 종일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BC는 뭐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연도를 BC라고 그래요. 근데 BC 250에서 190년 사이에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나뉘게 돼요. 여러분 28절 보시죠. 28절 성경. 북방왕이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뭐예요? 거스르죠. 자, 30절로 가보세요.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핍니다. 심지어 예배를 패요. 여러분 31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9시, 12시, 오후 3시. 이슬람은요 5번을 해요. 5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피파네스 군대가 거룩한 지성소를 함부로 출입했던 사실을 가리키는데 실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유럽 같은 경우는 50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역사적인 유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500년.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멋진 성전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그 성전들이 말이죠, 술집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스트립쇼하는 그런 공간으로 팔리고, 서커스, 예배당이 높잖아요. 서커스 연습하는 장소로 바뀌고, 심지어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성전을 사가지고 십자가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초승달 해가지고 모스크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스크. 권세강 목사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어나가지 말이에요. 좀 적당하게 짓지 말이죠. 우리 이 성전을 채웁시다. 에이, 아멘 하는 거 보니까는 이 사흘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아. 이 성전을 채웁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는 가운데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말세에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앞에서 아주 신속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새벽 제단을 쌓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가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됩시다.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만 떨면 안 돼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그런 한 사람 됩시다.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언약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 용기 있게 버텨 나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될 것이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말세가 될수록 예배를 패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 교회를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